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신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예레미야 기록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언자의 순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되어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예레미야를 결국은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학대와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 다시 말해서 거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친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현실은 아주 거친 위협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학대받고 말씀이 순교당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은 뭐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냉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냉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냉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냉대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하냐? 냉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교를 당하는 현실이 아니고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죽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말씀 못하시는 분이고 아니 말씀을 해도 우리가 듣지를 않으니까 그에게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예레미야 시대의 현실이었거니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어쩌면은 똑같은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유다 왕들에게 이 나라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거칠게 심하게 따돌림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너는 왜 우리와 똑같이 평안을 외치고 왕 비유를 마치고 나라 백성들의 비유를 맞춰서 지금 세상이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좋다 해야 그래도 힘나게 살 건데 왜 자꾸만 그냥 망한다고만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고 한두 번이어야지 그것도 야 예레미야 상종하지 마. 저 친구는 우리랑 달라. 예레미야가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저들과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유정자들은 자기들이 좋은 것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맞추려고 한 거야. 하나님은 미친 거죠. 너도 여기 주님으로 가면 죽어. 가지 마. 명심해. 안 들어. 너 왜 안 듣냐니까. 내 멋대로.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거지만 나는 일로 갈 거야. 이랬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죠.
죽는다고 할 때는 죽는다는 것을 경고해줘야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일 수술하면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얘기에 당신 병 걸렸어. 빨리 고쳐야 돼. 그 소리 듣지 않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하면 반응을 하면은 살아야.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 그 하나님께 또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깨끗이 살기 싫어. 그냥 죄 짓고 살면서도 평안한 게 좋아. 죄 짓고 살아도 평안한 게 좋아. 어쩌면 우리들 생활 속에 망하는 구석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아도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보장된다면 마음껏 죄 짓고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죄 버리고 고통스럽게, 죄를 버리는 그 대가가 고통스러운 대가라면은 안 지려고 그래. 하나님, 나 좀 돌아가기만 하면은 니들이 지은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냐? 아니,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수술은 해야 살 거 아니냐? 수술도 안 하고 살려고 하냐? 이게 싫은 거예요. 그건 죽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이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과 일부 백성들, 이스라엘 다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우상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내용을 전하다가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따돌리고 아주 거칠게 위협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바른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 전하면 가짜들이 발악을 하면서 진짜를 핍박하고 협박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짝을 두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사니까 그런 위협이 없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 참 진리 가운데 살면은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거친 위협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부터 유다 백성, 동료 예언자들, 그리고 유다 왕들까지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며 거친 세상에서 모진 수난을 겪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이 썼던 선지자들을 기억할 수가 있지만은 더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분여해 주시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 이 진리의 참 뜻을 저들에게 담아주셨던 그 내용을 또 그들이 또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다음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서 오는 세대에 우리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거친 유협입니다. 거친 유협. 배척은 고향 아나돗에서 시작됐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예언자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젠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보다 에레미야 자체가 싫어요. 에레미야 자체가 싫어요. 그냥 에레미야 보면 그냥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귀를 열어 들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싫어. 그래서 저 예수 안 죽이면 자기들이 살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그러한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따돌림과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그냥 결의를 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줄을 타고 몰래 도망치기도 하고 잡혀가지고 모진 고난도 받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저 중국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공안에 잡혀가 갖고 모진 고난을 받고 추방당하고 살았다나 실상 거의 죽었다가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DCF 모임에 그 중국 선교 하다가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똑같구나.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네들 사회주의 안에 필요한 것들 위해서 다 검열받고 동무 이것만 전하시오. 이거는 전하는 거 우리나라 체제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검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영은 그냥 그 사회 체제에서 가짜 복음 전하면서 그냥 목사질도 하고 그냥 교회도 다니면서 찬송가도 부르게 하니까 이 찬송 부르시오, 저 찬송 부르시오 하고 그거 부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듯 하면서 그냥 지어진 교회에서 미국 어디야 북한의 무슨 칠곡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정해놓은 교회는 다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교인 생활 해야 된다 하고 교인 생활 한다고 해줘가지고 하는 가짜 교인들이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뭣도 모르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딱 보면은 그 성도들이 중에 소수는 막 소환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다 정신교육, 다시 말해서 의식교육, 사상교육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목사들이 오면은 이럴 때는 아멘, 이럴 때는 할렐루야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앉혀놓으면 여기 와서 한국에서 올라온 목사님들이 보면 훈련이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신나게 복음 전하고 아멘 하는데 다 벌써 사상교육으로 딱 가득 차갖고 그 훈련된 거지 마음이 열어서 복음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사람들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갖고 이제는 내가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안 살고 숨어 살아도 진짜 복음 전하면서 하겠다고 몰래 모여있는 사람들은 적색분자로 걸리면은 그냥 공개 처형 당하고 아우지 탄광이나 이런 데 가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지들이 분별한대요. 진짜면은 지들의 눈에는 기독교 좀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좀비. 이게 우리들의 사상에 맞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적이다. 완전히 막이죠, 막이. 이 북한의 이북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아세요? 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 북한이 한국보다 이 남한보다 더 복음이 왕성했던 나라가 이 북한이잖아, 그죠? 그래서 북한의 신앙민들이 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살기 위해서 내려와갖고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때의 현실이 뭐가 같냐면요. 지금 그 공산주의 현실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지들의 복음은, 저들에게 복음은 아세라 바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 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내용은 뭐냐? 너희들 끝장내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쓰러뜨리고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께 새롭게 새 언약으로 시작해야 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의 진짜 목적일 수 있어요. 저들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친 유혹을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예. 고향 아나도스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저들이 거칠게 너를 힘들게 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 그래서 너를 예언도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달도 못하게 겁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걸 다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갖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또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 이 아나독 같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예레미야의 고향 같은 이 아나독 같은 곳이 곳곳 처처에 합니다. 여러분이 이 거하고 있는 곳곳마다 이 아나독, 다시 말해서 소의 경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자매, 내 일가 친치, 내 동생, 언니, 동생, 뭐 형, 남동생 이런 친구들이 도리어 고향 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하나도 듣지 않는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현실이 예레미야에게 고향 같은 아나독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입장합니다. 그것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들과 내가 원하는 말만 듣겠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아나도십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겠다는 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곳, 이것이 오늘의 아나도십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아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고향 사람들이 또 길을 열어서 야 우리 고향 친치 아니냐?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데 아이고 뭐 우리 같은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다른 데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그 신학 박사 그거 알잖아 저쪽 동네에.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저 예레미야 우리 고향 친지 저 예레미야는 아주 혼자 이상한 말을 해. 아이고 야 창피해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그러나 참 진리와 복음은 참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냐? 예레미야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수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나돗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유업을 했지 예레미야를 옹호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해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라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반대로 가고 아니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아마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이 아나돗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아나돗은 너를 더 거칠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적인 내용으로.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거칠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늘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칠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변론할 때, 내가 주님과 대화 나눌 때, 주님께 따지고 물어볼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에게 의로우신 분이신 걸 제가 압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근데 이제부터예요. 그런데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물어보면 하나님 완전히 의롭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 따져볼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1절 이제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마 이 얘기 들을 때 이게 뭐 하는 얘기야? 들어보자. 얘기해봐. 이 얘기예요. 내가 질문하옵나니.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에레미야의 질문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질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뭐라고냐?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악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떠난 자들, 우상 숭배한 저들을 징계하죠. 저들에게 대해서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다들 평안하다 할 때 평안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니 외쳤는데, 아니, 그렇게 외쳤으면 뭐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니까 반대예요. 악한 자가 달되고, 반역하는 자가 또 평안하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거칠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게 뭐야, 이거요?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2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심지어 에레미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반역하고 악하게 한 사람들도 주께서 그 보장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심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고 잘 지내지. 그것도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반역하고 악인들이에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들이 아주 뿌리를 박고 아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심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거의 흡사하도록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주님께 심어진 자들이 아닙니까? 아이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레미야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은 죽게 가까우라는 것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에레미야가 아는 게 하나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죽게 멉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가 계속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먼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에레미야가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먼 저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심겨준 것처럼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처럼 막 누리고 사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항변하면서 물어보는 게 머니이다.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들은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공고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주님이 나 감찰하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훗날 하나님 이 사실을 아시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 현실에 나타난 이 지금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거친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거칠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도움과 해명을 요구하는데도 주님은 그래 에레미야 네 마음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채소가 마르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가 평안하고 가족마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만 하나님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는 어려움도 실패도 다 실패가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대로 제 작은 개척교회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려운 가운데 실천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실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막 세상 형통함에 취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살펴서 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의 길로 내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로 믿음으로 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적고 마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이나 그들의 공격, 그들의 유혹이 너무너무 거칠 수 있습니다. 아마 막바지에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에 부담이 되어서 막 이리저리 공격하는 현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진리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면역 주사를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고난이 온대. 믿음대로 살면 핍박이 더 온대. 이런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지키면서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뒤로 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옷을 주사바늘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면역주사 맞는 것처럼 맞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예레미야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도달했을 때 넉넉히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점점 더 거칠 수 있어요.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야, 교회 안 다니는데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도 야, 얼마 전까지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갈 것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 포기했다가 아무개 권사님도 그러더라. 내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나 해준 것도 없더더라. 그러면 뭐 자녀들이 얼마 전에 저렇게 되고 어렵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난 뭐 죽어봐야 천국 가고 가야지 뭐 못 믿겠다고 그러더니 아유 그러더니 교회 그냥 접었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장로님이 이게 마지막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짓이 그거예요. 아멘.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예요. 아마 예레미야도 이리저리 많은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오빠 정신 차려. 형님. 다들 평안하다 그러는데, 형님, 무슨 꼰조리 이런 얘기해요, 지금. 형님 위치가 나라에서도 좀 아는 위치라, 지금 나라 국왕도, 폐하도 지금 형님들 골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노선을 그쪽으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쪽 지금 침략해오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여 산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역적입니다. 정치적인 구도로 볼 때는 에레미야는 지금 역적이에요, 역적. 애굽을 의지하고 그 왕도 그러고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짓 평안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저 애굽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저거 붙잡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아예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가서 손들고 항복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는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에레미야도.
됩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안 들을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가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 지금 막 우리나라가 몇 천만 성도, 몇 백만 성도 막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하나님은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달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숫자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냐 할 때 그 안에 내가 속할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갈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쉽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믿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믿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복음을 그냥 믿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많은 사상이 내 삶에 생각하는 어떤 고착된 생각이 나를 이 쉬운 복음 앞에서 그 쉽게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은 쉽게 하나님이 열어놨지만 그러나 이 쉬운 구원의 복음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밭 중에 한 밭이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나 찾는 이는 적어요. 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길에 이르러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숨막히는 상황에서 냉철한 응답은 다정한 위로보다 훨씬 거칠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거짓이에요. 구할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이지 어떤 다른 데서 어떤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데다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요. 우리가 감내해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때 너희에게 천국을 주실 거다. 천국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의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적으로 사는데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다 보장해 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주인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러면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네가 뭘 필요로 하셨습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이 험한 마귀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도록 하셔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돼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정신이 번쩍하는 어려움이 딱 생길 때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또 다루어 가시려고 이러시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살아가요. 요즘에는 오래 사시니까 90, 100세까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당신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에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세상은 두 쪽 나더라도 나는 두 쪽 안 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탄식할 수 있지만 단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부조리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단념하고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참 육목초 같은 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고난과 고뇌, 예언자에게 왔었던 이 고통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자로나무로나 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사는 그 주의 권속이 되도록 주님이 이끄심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세상에 비유 맞춰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며 사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도록 저희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